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꿈꾸는 예배에도 세 가지의 은혜가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가득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이름, 승리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시간 예배에도 임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믿음의 예배, 믿음의 예배자들이 모두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뜻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뜻하지 않는 계획. 바울의 이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의 계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가다 보니까 사실 바울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뜻하지 않는 계획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들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자. 우리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가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 하고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바나바가 그 얘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그래요, 우리도 2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 마가 요한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가자. 오케이, 그런데 마가도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데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그가 선교 여행 도중에 그 선교를 감당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자신의 계획에는 아마 마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을 데리러 가자고 합니다. 이 둘의 서로 생각이 달라요. 마가 요한을 두고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생각의 차이로, 주장의 차이로 그들은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 한 명 데려가는 것 때문에 심히 다투었는데 다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차 갈라서더라.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를 두고 그들은 싸웠고 갈라서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아마 이 바나바와 헤어지는 것,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와 헤어지는 것은 아마 계획되지 않는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마가 요한과의 동행을 두고 서로 다투며 그 다툼 끝에 서로 갈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나바가요,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선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신라와 새로운 동역자 신라와 함께 바다가 아니라 육로를 통하여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고,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이 바울은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였고 1차 선교 여행지인 더베와 루스드에도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번 여행을 볼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성에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요, 1차 선교 여행에서 만났던 이 형제들이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믿음은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가서 그들을 만나자. 그들을 만나서 주 안에서 교제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교제하자. 이 목적으로 떠난 게 2차 선교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뜻하지도 않게 자신의 계획과도 상관없이 지금 바나바와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도착한 이 루스드라가 과연 어떤 지역입니까? 1차 선교 여행지로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요.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죠. 뭐를 하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보고 그를 주목하였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니 그가 믿음으로 일어나 걸었던 현장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그들만 본 것이 아니라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자신들이 믿었던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들이 신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 우리가 그들을 예배하자, 제사 드리자 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 이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또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에서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의 그 충동으로 인하여 지금 방금 전까지 신이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돌을 바울을 향하여 던졌던 곳, 아픔이 있는 곳, 좌절이 있는 곳, 복음을 증거하다가 좌절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 그곳이 루스드라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 지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원래 바울의 계획에 있어서는 사실 이 지역이 마지막 지역이 아니었을까요? 구브로 섬으로 가서 다시 한번 1차 선교지대로 가가지고 루스드라 이 지역을 마지막으로 가는 게 2차 선교 여행의 그 목적지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과 상관없이 제일 먼저 간 지역이 바로 이 루스드라, 아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도시, 어쩌면 복음을 전하다가 좌절을 맛본 도시, 이 도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픔과 두려움과 좌절이 있는 이 도시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저라면 이 루스드라 지역은 사실 빼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죽을 만큼 돌을 맞았잖아요. 아플 만큼 아팠잖아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다시 그 지역에 간다면 나에게 돌을 던졌던 그를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지역에 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 루스드라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가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그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났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모퉁이돌 선교회 혹시 아시나요? 모퉁이돌 선교회 이상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왜 생각이 나냐면 그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 이 본문과 흡사한 예화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상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북한 선교를 향하여 나아갔다고 합니다.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일 전초기지가 어디신지 아십니까? 중국이래요. 그래서 중국을 더욱더 복음화시키고자 중국 선교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 그가 공안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공안에 잡혀서 그가 모진 물고문, 종기고문, 다양한 고문을 그가 받았다고 합니다. 그 고문을 받을 때 이 공안들이 이상 목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왜 자꾸 성경을 가지고 오느냐, 왜 자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 중국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느냐, 그것 때문에 그가 잡혀서 수많은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물음에 이상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중국을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 당신들도 나처럼 중국을 사랑하는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면 그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그래, 너가 너무 중국을 사랑하구나, 중국을 사랑해서 이렇게 성경을 전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현실은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고민받고 다시 그가 정신을 잃고 냉방채 영하 20도의 냉방 감옥에 갇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표현하는 말이 이래요. 똥 오줌이 마렵다,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 이렇게 수없이 외쳤는데 아무도 그에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똥 싸고 오줌 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그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는데 아픔 때문에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의 눈물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의 첫 구절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중국 공화들이 그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옷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은 화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70여 명을 고문하는데 당신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처음 만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면서 이상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입술과 혀가 모두 찢어지고 갈라져서 대답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기 고문의 충격으로 인하여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리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밤마다 하혈을 하는 모진 고난 가운데 그가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의 설교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도 회복하고요, 몸도 회복되어서 무엇을 하느냐? 다시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다시 음성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근데 이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무슨 음성이냐면 다시 중국으로 모진 고문을 받았던 그 지역으로 돌아가라. 이 음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이성 목사는 가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도시에 가면요, 그 중국에 가면요, 바울처럼요, 고통이, 좌절이, 실망이 다시 한번 자기를 누를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자기를 고문한 그 공안을 만난다면 죽이고 싶은 증오심이 일어날까봐 어떻게 하든 내가 그 고문을 한 그 공안을 만난다면 그를 죽이고 싶도록, 그럼 어떻게 하든 내가 죽일 수 있도록 마음먹을까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음성 주시고 그는 아니다,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저는 저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상 목사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나는 그들을 용서했어. 나는 그들을 용서했어. 이 음성을 듣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도시로, 그 중국을 향하여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 한 여인이 다짜고짜 목사님 13년 전에 여기서 모진 고문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혹시 용서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야기합니다. 13년 전에 이성 목사를 고문했던 그 공안이 4명이었고 그 4명이 이성 목사의 모습을 통하여 궁금했대요. 예수님이 궁금했고 말씀이 궁금했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안 4명과 그의 가족들은 교회를 갖고 그들은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 여인이 이상 목사한테 해줘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한 남자, 서 있는 남자를 밝힙니다. 목사님, 가상 목사님을 혹독하게 고문했던 저 남자가 제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목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러니까 이상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 그 남자에게 가가지고 그를 죽이고자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환경을 주셔도 믿지 않으니까 이 고난, 이 목사를 통하여 모진 고문을 이겨나게끔 하고 그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자신을 사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하여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이상 목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고난을 받았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한 주간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며 믿음 안에서 생활하셨습니까? 우리는 목숨을 다해 목숨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이상 목사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와 시대가 차이가 있어. 이 시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야. 조금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스마트하게, 조금 상식적으로, 조금 트렌드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상 목사는 우리보다 더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 당시에 스마트하게 트렌드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전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한 이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한 목숨 아깝지 않다. 마음과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목숨 바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복음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이상 목사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는 감염의 위험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오프라인 이제 영상 예배를 대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안 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교회 다녀서 뭐 하겠어?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코로나19에 감염이라도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저에게 많이 질문합니다. 사실 그럴 때 저는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조금은 상식적으로, 조금은 스마트하게, 조금은 이 세대와 트렌드를 맞춰서 조금 구별되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맞아, 너네들이 하는 말이 맞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 가지 않아야 돼,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코로나는요,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교회를 간다고 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안 간다고 해서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심을 할 수 있어요.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걸려서 피해를 줄까봐 교회도 가고 가정도 직장에도 피해를 줄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가운데,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정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에게요, 코로나19로 이 어려운 시절에 교회 가야 돼? 꼭 갈 거야? 꼭 가면 너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질문에 우리가 거꾸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꾸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할 거야? 너 교회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그들이 얘기할 때 거꾸로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그럴 수 있어.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때에 담대하게 복음이신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하는 조금은 미친 자로서, 조금은 상식적이지 않는 자로서, 조금은 트렌드하지 않으며 스마트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웅 집사님께서 토요일날 교회에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요, 방역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개인들도 개인 방역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코로나에 걸린다면 그를 비판하거나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되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담대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증거하는, 이때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제 마음껏 전하겠습니까? 이때 아니면 사람들이 또 교회 갈 거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때 더욱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상식적이지 아니하고 조금은 미친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조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금 고난받는 거 어떻습니까? 조금 핍박받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바울처럼, 이상 목사처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6장 1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되 거기 그들이랑 유대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차 선교 여행 중에요, 바울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픔의 도시, 좌절의 도시, 그리고 실망의 도시인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의 이름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만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난 이 디모데는요, 잠깐 만나서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선교회, 2차 선교회, 3차 선교회, 바울의 모든 것을 다 이 디모데에게 주며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며 나아갔던 이 디모데를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루스드라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놀라운 동역자 디모데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난 이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제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나이는 아마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으로 끝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어린 청년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루스드라와 이고디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게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6장에서요.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 때문에 새로운 리더를 뽑습니다. 그 새로운 리더를 뽑을 때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함께 사도행전 6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새로운 리더를 뽑는다는 거, 그 리더를 누구를 선택하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뽑혔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로 칭찬받는 사람이 새로운 리더로서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가 이런 조건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칭찬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칭찬받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새로운 리더들은요, 칭찬받는데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아야 돼요. 인정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있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때 우리 리더로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새로운 그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형제들에게 먼저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우리 꿈꾸는 교회는 이런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뭐 지혜 있고 현명하고 뭐 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울 때 교회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를 세우며 나아가며 그가 새로운 리더로서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이 디모데의 성품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느냐,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울의 신앙의 유산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의 믿음의 유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거치시오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리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속으로 수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신앙은요, 사도 바울에게도 영향을 받지만 디모데의 신앙은요, 그의 부모님 그리고 그의 할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디모데만 그렇게 부모님께 유산을 받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리더 모세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게벳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뒤에는요,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불량 청소년, 이 세상에서 갈 때 개차반 같이 살아갔던 그 어거스틴 뒤에는요,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대한 믿음의 자식들에는요,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가 믿음의 자식을, 믿음의 자녀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자료 통계를 보았어요. 한 자료 통계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첫 번째가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37%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는다. 아버지는요 25%였고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점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만큼 지금도요,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어머니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의 자녀에게 고등학생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시험 기간만 되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권사님 왜 안 나와요?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토요일까지 밤새 공부하다 보니까 주일 하루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요, 여름 수련회를 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름에는요, 학원에서 그렇게 특강을 많이 해요. 특강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 친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이 장로님과 이 권사님 부부가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말로는 이렇게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실상의 모습에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치맛바람보다 더 심한 바람을 일으키며 세상의 기준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서서 믿음의 모습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태신앙인 우리들이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기도, 정종철이 그랬어요. 자기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방탕하며 살아갈 때 왜 회개했느냐?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밤낮 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성인이 되어 생각이 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세상의 지식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식도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정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가정입니까? 자녀는 그것을 보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이 없다, 바쁘다, 뭐하다 하면서 자녀는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자녀, 누구보다도 다니엘 같은 자녀, 사무엘같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녀 원하십니까? 욕심내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대로 그 자녀가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아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라고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전하고 있는 저희 가정이라고 뭐 특별하게 다르겠습니까? 엄청 찔려요. 이거 지금 설교하면서도 막 우리 가정도 사실 안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라고 하지만 결단합니다도 더욱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선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공동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길 원합니까? 디모데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갈레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내 아버지는 헬라인 줄을 다 알미라. 바울은요, 이 디모데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할례를 먼저 행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2차 선교 여행 떠나기 전에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할례 구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유대인들의 성도들이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때 바울은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7장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 받는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냐면 구원의 조건으로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료로서 행위로서 그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요, 유대인 어머니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유대인이면 그의 자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디모데가 할례를 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문화 때문에 전도하고자 유대인들은 이제 디모데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이방인도 만나겠지만 유대인도 만나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의 간섭에 따라 그가 할례를 행하야만 유대인들이 그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 헬라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당당하게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또 이방인 교회에 와서 유대인 출신들의 그 성도들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행하지 말아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 할례를 행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이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본격적으로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여러 성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가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르쳤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할례를 통하여 얻지 않지만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4가지의 규례가 있다. 이것을 여러 성을 돌아다니며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5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친 제물과 피와 안무여 죽인 것과 은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상가며 여러분을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치신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란 이 4가지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상가라. 이것을 상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행위하는 규칙이다 라고 여러 교회를 다니며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2차 선교여행 중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제자가 날마다 늘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당시에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요, 기존의 성도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로 승리하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춰도 됩니다. 나중에 해도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에 승리하십시오. 말씀 앞에 나와 기도에 승리하며 믿음이 더 굳건해지면 누가 나가서 전도해라 이런 말 하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고 증언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이 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로만 만족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가운데 날마다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일행의 이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이요, 아시아를 향해서 바울이 계획했던 선교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안디옥 교회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아시아의 선교는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이제는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럽의 선교가 더욱더 넓은 열방향한 선교가 이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요, 한계가 있는데 주님의 계획은요, 놀랍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못할 만큼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다시 뜨거운 마음을 갖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고자 했는데, 주님께서 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계획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있다면 디모데처럼 놀라운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디모데처럼 놀랍게 믿음의 제자가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